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먼저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준수하리 뿐 주 말씀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이절 가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준수하리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영원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외친 채 하고니 앞으로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를 영접하오.
일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성을 영접하러 문 앞에 가려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유효광 주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찬양 손뼉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억눌리고 움츠러들었던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세력은 점점 교묘하게 모습을 숨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컨텐츠로 옳은 것 같고 선한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먼저는 아비 세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야성과 결단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를 기억하고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삶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단일이로다. 아멘. 시편 89편 15절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복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산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다른 소유를 가지고 있거나 남다른 극적인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거나 남다른 위치에 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즐겁게 혜린이처럼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겁게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편에 있는 하나님을 고함칠 수 있는, 소리칠 수 있는 이 사람은, 옛날 성경에는 종일 all day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 번역이 빠졌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여,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종일,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종일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된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모르는 함정도 있을 것이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내 편이야 라고 고함치는, 그렇게 소리치는, 감사하는 그 사람 속에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 2021년 4월 18일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삼성의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계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아직도 1년이 넘도록 육신의 연약한 질병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도 성전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한 교구에서 20분이 초청이 되니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의해서 80%의 절대 다수의 우리 성도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가정 처소에서 드리는 베델의 예배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준비된 찬양을 매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찬양 뮤지션,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저 보배로운 우리 아들, 딸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린 믿음의 딸 우리 혜린이, 또 노랑머리 어디 갔나? 예군이 어디 갔어? 그 앉아있더니 일부 예배 드렸다고 어디 잠깐 나갔는 모양이에요. 우리 아들 예군이, 이런 귀한 우리 찬양 사역자들 모두 위에와 여러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그 놀라운 은혜가 끝없이 여러분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톡으로도 주고받고 또 인사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웃을 거리가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이 감사의 기적,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을 먼저 내 안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느 글을, 지난 주간에 글을 봤는데, 그 글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감사와 기쁨은 신이 인간에 베푸시는 두 손과 같아. 그 두 손을 따라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손이, 신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펼쳐지는 두 손은, 하나는 감사의 손이고 하나는 기쁨의 손이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기도 하고 또 보신 분들도 매우 많으실 텐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종교적 소설 같지만 여러분, 이 소설을 한번 잡았다 하면 손에 놓지 못합니다. 이 메타픽션의 이 소설은 주제가 뭐냐면, 중세에 이탈리아의 어느 수도원에서 일어난 수도사들, 신부들의 연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소설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아마 오늘 내 설교를 듣고 나면 또 볼 재미가 없어져요. 다 얘기해 버렸으니까. 참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이 소설은 말씀드린 대로 어둠의 시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기독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이 기독교의 사상과 성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절제되어야 하고, 웃음까지도 모든 것이 내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 안에서 갇혀져야 하고, 늘 검은 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웃음이 없는 침울한 표정을 지어야 하고, 고행적인 수도원적 삶이 성화에 이르는 길인 줄로 알고, 끝없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성경이 아닌 다른 방향을 추구했던 시대, 문화적으로도 이 시대를 다크에이지, 어두운 시대라고 표현하는 중세의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경이 바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책이에요. 수도원에서 어느 날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침입자도 없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도원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될 수도사들이, 신부들이 어떻게 동료 수도사들을 그렇게 계속 죽여갈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의 전체 분위기 속에서 이 소설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쇄살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소속된 윌리엄이라고 하는 젊고 예리하고 명색한 수도사가 파견되죠. 본래 목적은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파견된 게 아니라 교황과의 이권 다툼, 제후들과의 문제 때문에 파견됩니다. 이 수도원에 파견돼서 와보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 원장이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 신부들이, 사제들이 이 수도사들이 죽였는데, 또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도 연쇄적으로 누가 죽인지 모르고 있는데, 원장이 쩔쩔쩔 매고 있고 죽음의 그늘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누구나 느끼면서 떨고 있는데, 그때 프란체스코 수도에 파견된 윌리엄이라고 하는 명석하고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이 수도사가 금방 범인을 지목합니다. 그 범인은 그 수도원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가장 긴 인생을 살아왔던 늙고 이제 눈이 멀어버린 장님이 된 호르헤라고 하는 수도사가 범인이라고 단정을 하죠. 여러분, 그 죽인 이유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호르헤 수도사가 계속 동료 수도사를 죽였다는 이유는 너무너무 의외의 여러분 살인 사건의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원인은 수도원 장서관, 도서관, 많은 책이 있는 장서관에 한 구석에 꽂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라는 책 한 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도사들이 호르헤 늙은 소경 수도사에게 죽어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없는 책이에요. 소설에만 지금 등장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라는 이 책은 웃음이 주는 가치, 웃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적 축복이고, 오늘 아까 혜린이가 마지막 찬송을 했는 것이 오늘 저 설교의 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 언급될 텐데, 이것을 너희께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얼마나 놀랍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는 웃음이 주는 가치, 웃음이 주는 행복, 웃음이 주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 내가 웃으면서 변한 게 아니라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내 웃음 때문에 분위기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여러분 글을 쓴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당시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죄인이고 어둠에 갇혀 있고 절대 인간은 웃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웃는다고 하는 이 자체는 여러분 용납되지 않는 범죄에 속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검열 대상의 1호가 나예요. 끝없이 안을 들여다봐야 하고 죄인을 고백해야 하고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울어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죄인이 웃는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배신자로 여겨지는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이 수도사들이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그 장서관에 꽂혀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웃음에 대한 시학 2권을 읽고 너무 우리가 믿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거야. 조금 방향이 틀려지가 않으면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거야.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이사야는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고통을 다 우리를 위한 고난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4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질고를, 내 질고란 것은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져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슬픔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혜린이의 찬송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11절 16장 20절 말씀처럼 이 두 군데 말씀처럼 우리는 그 주님이 대신 져준 모든 질고와 슬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한없이 춤추고 기뻐해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수도사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책 한 권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호리의 신부는 이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웃어? 정신착란으로 인해서 신학에 대한 광신, 철학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던 이 가장 중세를 오래 살았는 호레, 그 어두운 데부터 태어나서 어두운 데부터 살아서 어두움이 뼛속에 들어와 있는 이 호리의 신부는 그 시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고 그 기쁨의 주님을 만나고 어쩔 수 없어서 검은 천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기쁨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내가 금식을 하더라도 웃어야 하고, 이 웃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때로는 밥을 안 먹고 식당에 안 들어가고 화장실에서 웃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거는 웃음의 배신자로 낙인찍혀서 그걸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여야 되죠. 뮤지컬 영화에 보면 어떻게 죽이는 거 나오죠? 씨앗이라는 책에다가 독약을 발라놓아요. 이 소경 호리에가 독약을 이 책장마다 이렇게 독약을 발라놔요. 그러면 이 몰래 왔는 이 신부들이, 이 수도사들이 그 책을 보려면 침을 묻혀야 되는 거야. 침을 묻혔다가 책장을 넘겼다 또 침을 묻히면 그 독이 입에 들으니까 그렇게 죽어요. 어떨 때는 덜 죽으면 이런 살인들이 일어납니다. 왜? 웃는다고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웃음을 악마로 여기는 거예요. 호리에는 대부분 중세의 수도원의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웃음은 악마예요. 신의 검열 대상의 일호인 내 스스로가 웃는다. 성경에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에서 울었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다는 말이 있지만 웃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죄인들이 웃고 희죽희죽 거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웃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근데 애통자가 복이 있는다고 그랬는데 너는 그 복을 차버리고 웃고 돌아다녀? 여러분, 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자로 그들은 느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는 절대 웃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만약에 중세 같으면 지금 여러분 못 웃어요. 지금 웃는 것도 지금 몇 분이 지금 웃고 있잖아. 여러분 이런 중세의 분위기에 호리에는 모르게 웃고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사를, 여러분 이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처형을 시켜서 살인하는 거예요. 이 소설은 웃음,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매우 많은, 정말 많은 교훈을 주고 있고, 아직도 이 소설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읽혀지는 이유는 행복을 원하지만, 웃기를 원하지만 웃겨주는 유머 코너 정도에서 한번 웃고 끝나는 슬픈 자신의 현실의 인생들을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아직도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아니라 엠마로 내려가는 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는 두 제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웃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아니 웃지 않기를 결심한 것처럼, 그럼 그렇게 결심하고 웃음 없이 고행외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2016년 이후에 2017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동안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안에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버린 부활의 기쁨,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감격,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얼굴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얼굴에는 화기가 가득해야 돼요. 낙하산과 얼굴은 피어져야 삽니다. 뿐만 아니라 보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그리고 임마누엘의 동행의 기쁨을, 그걸 주고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소맹, 미소할 때 소, 방송실 그 소자를 원고를 올려줬는데 될까? 소맹이라는 말, 그 젊은 분들은 한문을 워낙 싫어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문맹인이에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컴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의 기쁨을 줬는데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미소할 때 소자, 웃을 소, 소맹,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는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시편 16편의 전반전은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것이고, 마지막 후반부의 16편에 여러분 9절 이하의 10절로 내려가 보면 후반부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말미암아 그가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하나는 신앙과 삶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16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은 너무 유명해서 부활을 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본문을 딱 두 가지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6편 다윗의 앞으로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가 누렸던 은혜, 그리고 그가 믿었던 삶이 있는 시편 16편과 또 하나는 요엘서 2장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에 대한 이 두 가지 본문을 선택하게 되죠. 그만큼 성경이 성경을 수없이 인용할 만큼 유명한 성경이 시편 16편입니다. 거기 보면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그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이 어땠느냐, 믿음과 삶이 함께 공개되는 것이 시편 16편.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1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는 희망, 다른 데는 희망의 가리니, 여러분 사도행전은 희망의 가리니, 여기는 원문에는 안전의 가리니.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육체도 안전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은비해 버리지 않으시며 거룩한 자로 내가 죽어도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이 1번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1번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1번이 돼야 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렇거든요. 그게 믿음의 얘기가 나오고, 그럼 그 믿음에 가지고 가는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는 주의 앞에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메시아를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정치에 쫓겨다녀요. 여러분 정치의 쓴맛을 이 청년이 본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 정치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버림을 받고 도망다니는 엥게디 동굴, 아둘람 굴 이런 데 도망다니는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그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메시니까 그렇게 쫓기고 생명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화기가, 가슴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한 거예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가장 많은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 이외에 세 가지 사기의 단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군인들이 사기가 충만했다. 이 얘기는 어떤 사건을 통해 아니면 어떤 누구를 통해 내 안에 자신감과 의욕이 생기는 그 등등한 기세를 사기라고 그래. 군대에서 이 말을 많이 해요. 운동선수들에게 대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기가 있으면 운동선수들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자신감과 그리고 내 안에 놀라운 의욕이 생기는 그 기세, 여러분 이것을 사기라고 그래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2번과 3번은 아주 나쁜 거예요. 똑같은 우리말로는 사기인데 2번의 사기는 사기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거나 흉내내서는 아니 될 사기예요. 여러분 아주 나쁜 깨로 남을 속이는 겁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열방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교인들 중에 저는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을 걸로 믿어요. 그런데 의외로 슬프게도 목사가 사기를 쳐서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큰 교회를 피해를 준 경우가 쉽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근래에 볼 수 있습니다. 장로가 사기를 쳐서 가문 전체를 다 여러분 무너지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교인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분이 자살을 하며 유언을 남겼어요. 아이들에게, 3명의 아이들에게 절대 너희들은 교회에 나가지 마라. 자살을 하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 가정의 막내가 우리 교회를 나와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살하기 전에 몇 자를 적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교인들하고 상대를 하지 마라. 교인들은 사기꾼이다. 그 아버지가 교회에 있는 교인으로 말미암아 사기를 당해서 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처가에 있는 외가죠. 애들에게 외가나 이 아이들 3명이 그 교인으로 말미암아 당한 사기 때문에 가스라니 여러분 이 고통을 현실로 받아내는 거예요. 끝내는 그 아빠의 잘못을 인정해서 결코 선택해서 안 될 길을 선택한 거예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교인들과 상대를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셋째 아이가 하나님의 극적인 유일하심 속에 우리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이런 일들을 많이 들었고 봤을 거로 생각해요. 너무나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성과 사기 끝없이 여러분 들었었던 거예요. 사성, 기성, 덕성,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 공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상봉사공이 시작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제자 훈련을 하고 7월 25일까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석 달에 되는 기간 동안에 또 이 상봉사공을 시작하는 이유는 끝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때는 지성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작한 거예요. 덕성, 타인을 목적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소녀보는 삶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자연스러워져야 돼. 그래야 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자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 덕성, 그리고 여러분 야성입니다. 우리 유 집사님이 오늘 기도했지만 어떤 일 속에도 내가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접어버리면 성경은 야성을 믿음으로 보니까 야성이에요. 마지막이 영성이 아니라 영성은 기반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영성 가운데서 지성, 덕성, 야성을 갖는 거예요. 이제 책으로 곧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청년들까지 교회 교육의 모토가 사성이에요. 사성. 이 사성과 더불어 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수많은 성도를 섬겨보니까 이게 아니면 다 헛방이에요. 이게 아니면 다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갈지는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모르겠는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사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만큼 주님을 욕되게 하고 눈을 떠 있는 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사성과 사기가 몸의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전반기에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했던 이 사기를 이제 2주 동안 여러분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옮겨드리고 싶은 욕심이 담임 목사의 가슴 속에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얼굴에는 화기, 가슴에는 다시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우리 몸에는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지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오늘 보면 5절에 살리리라, 6절에 살리리라, 5절에 살리리라, 살리라, 9절 10절에 살리시고 하나님은 생기로 여러분의 육체를, 우리의 육신에는 몸에는 생기.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활기.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얼굴에는 하면 여러분 하면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네. 자, 얼굴에는, 가슴에는, 몸에는 생기, 살면은 활기.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아까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 4월 18일은 여러분의 슬픔에 장아찌 된 여러분의 모습과 삶을, 채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늘 주님이 그토록 앞으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통로로 오늘 성전에 오셨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와보시고,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만은 반드시 오늘 나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교회 하늘정원 앞에 있는 하늘정원에 피어있는 백철쭉, 그 여러분 홍철쭉, 그 아름다운 수많은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쪽에도 보면 있고, 아니면 교회를 한 바퀴를 도는데 5분이면 돼요. 교회 한 바퀴를 돌면서 이 교회 주위에 어떤 꽃들이 피어 있는가, 꽃이 말을 걸어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겨울이 나중에는 따뜻했지만 초기 겨울은 영하 20도에 가까운 추위가 연속됐습니다. 한강이 얼었을 정도니까. 추위를 견디는 꽃이라서 꽃이 더 소담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2부 예배도 등록하신 분인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분 고통이 있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만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더 환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저 교회 정원에 있는 꽃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는 그냥 나가지 말고 저 있는 수많은 이 정원에 아마 수요일까지가 피크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백철쭉은 피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더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바뀌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 꽃들과 한번 말을 걸어보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꽃처럼 환해져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현관에 발걸음을 옮겨놓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화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방송신 1, 2, 3번을 떼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화기를 빼앗아가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3번입니다. 사탄의 기운이에요. 여러분, 요사스럽고 나쁜 기운, 이 사기가 왜 여러분이 지금 얼굴에 기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도 2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시스가처럼 15년의 생명을 연장한다 그러면 여러분 야단 날 겁니다. 아마 감상걸만 해도 몇 천만 원 할걸요? 15년을, 오늘 한 달 못 살 사람이 15년을 산다 했으면 몇 천만 원을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춤춰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구나 부활의 기쁨을 안겨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줬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은 호래의 영감의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웃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웃었는데 내 같은 사람이 웃게 되다니, 그래서 안 웃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이 혜린이가 찬양한 것처럼 웃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의 소원이 뭔가를 지금 아셔야 돼요. 내가 너희의 질고를 지고 내가 너희 슬픔을 당했어. 내가 너희 모든 웃지 못할 건 내가 다 당했어. 너는 이제 얼굴에 화기에 웃음을 가득해야 돼. 16장 20절 끝나지 않았어. 내가 진실로 말한다. 간절히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때가 있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 이 세상의 영혼을 바라보면, 아까 호경이가 기도했지만 아직도 애굽에서 맴돌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 애통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곡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더 죄를 지면서 기뻐한다.
세상은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너희는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한 번도 웃은 적 없다, 우는 것만 있다 하지만 호로서 영감의 생각을 갖고 못 웃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은,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웃어라, 기뻐하란 말이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눈물을 여러분 쏟도록 쏟아내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지. 늘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애통하고 검은 옷을 입어야 하고 늘 여러분 우리가 슬퍼한다는 말은 결코 성경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카이레네, 에이레네, 카리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 카리스, 에이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생명과 십자가를 주신 생명과 부활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을 하나씩 거둬가는 것이 3번이에요. 사탄의 기운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탄의 가라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사기를 사탄은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내주고 몰라서도 여러분의 삶을 그저 사탄에게 상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웃는 것이 이상해. 중세의 그 수동원처럼 웃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루 동안 여러분 얼굴이 몇 번 웃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웃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 기쁨의, 웃음의 선물을, 기뻐하라는 이 선물을 사탄에게 그대로 상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 사탄의 가라지가 뿌려져서 여러분의 기쁨이 올라올라 부활절마다 하루 만에 그 사탄의 가라지가 여러분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지, 사기의 요사스럽고 나쁜 사탄의 기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게 없어도 여러분 느끼십니다. 한번 어느 가면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아주 기분이 유쾌하지 않는 기운을 금방 느끼죠. 언젠가 저는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너무나 집이 좋았어요. 어리어리해요. 그리고 좋은 대접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집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방방마다 구석구석에 흘러나오는 사탄의 기운들을, 저 사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모르고 그 가정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 가정을 느끼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숲속 작은 나라를 아직도 가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좀 곤란합니다. 우리 숲속 작은 나라, 그렇게 주말이 되면 온데별대로 다 다니고 회 먹으러 천안에 내려가고 이런 하면서도 숲속 작은 나라 아직도 안 가봤다면 그거는 조금 이상하다. 숲속 작은 나라 은혜의 동산에 가보면 다 은혜가 됩니다만은, 어제도 이 압구정동 소망교회, 지난주에도 소망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 가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냥 보이면 내가 간 것도 아닌데 그 자체의 은혜를 받았어. 힐링이 되고 치유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는 경우를 내가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숲속 작은 날에 입구에 보면 숲속 수목장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우리 온 직원들이 5년 동안 직접 땀을 흘리고 만들어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여러분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친구예요. 언젠가 얘기하면 설교를 했죠. 그 친구가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낸, 여기 어디에 있죠? 에덴이라는 어디 있죠? 수목장. 여러분, 거기에 가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걸 아마 만들 때부터 나는 아니야, 아무리 거기는 카페와 호텔을 만들어 놓고
해도 저렇게 저 수목장을 하면 저것은 앞으로 운영이 어려움이 있을 거야.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기독교의 그 수목장이 경영난이 없어서 내게 계속 카탈로그 30%만 받고 할인해서 해주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호텔과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유지하려면 1년에 몇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사치를 나타낸 거예요. 이 고명진 목사님이 전국을 다 다녀보고 내 모르게 우리 저기에 2번 갔다 왔어요. 우리 숲속 작은 나라. 자기가 봐서는 이것이 해답이다. 똑같이 처음에는 같이 쓰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들 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곤란하다. 거기는 일단 우리 지금 7,500에서 8,000기밖에 메시지 못하니까 너네 교인 다 오면 안 된다. 그랬더니 따로 하나 만드는데 그대로 모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옆에다 추모관 하나 세우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숲속 작은 나라 가시면 뭔 기운을 느끼세요? 한번 가보셔야, 가봐야 얘기가 되지. 지금 가보지 뭐. 그 교회 성전과 아름다운 나무를 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수목장을 갔을 때 거기는 묘비도 없고 명패도 아무것도 없어요. 잔디와 아름 동사만 있어요. 거기 갔을 때 거기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든 우리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기 계시거든요. 지난주에도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유족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모르는 유족들이 거기 갔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거기는 수목장 공동묘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렇게 마음에 큰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겠어요? 이종석 권사님 가봤나? 지난주에 다녀왔죠, 동생 때문에? 예. 여러분, 지금 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꾸며놓고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여러분은 벌써 느껴요. 아마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이 집에 좋은 가구가 있다, 좋은 뭐가 있다, 이것만 보이지 안 느끼세요. 여러분 딱 들어가면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사탄의 기운이 있어요. 그냥 은혜의 자리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말 하나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이 준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것을 빼앗아가는 기운, 이 가라지가 뭐냐면 3번에 있는 사기예요. 이 3번의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지금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 설교의 중점이에요. 우리에게 줄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느낀 지가 얼만데 오늘 우리가 춤추며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배꼽을 내놓고 속살을 드러내며 춤춰야 될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에게는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 장미의 이름으로 나오는 수도원처럼 교회를 왔다가 슬픔을 안고 이 계단을 나갈 때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문을 나선다면 뭔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만 벌써 오래전에 여러분이 이 사탄의 어두운 사기에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그대로 상납해주고 여러분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의 의미를, 은혜의 맛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왜 가져야 하고 얼굴에 왜 하기가 가득해야 되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포도나무가 말랐다, 이게 이 보기만 해도 안 좋아요. 이번 주간이 되면 돈을 들여서 크레인을 불러요. 큰 크레인을 불러서 저 소나무의 가지 죽은 것을 잘라낼 거예요. 가지가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남부순환 대로변에 10년 전에 심었던 소나무에 까치가 집을 졌어요. 까치가 집을 지면 소나무는 죽어요. 왜냐하면 까치의 똥이 산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다른 잡목은 살아나요. 근데 소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도 죽어요. 아카시아 나무 위에 꽃같이 지면 아카시아 나무가 죽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나무는 너무 예민한 나무예요. 그래서
더위와 추위는 잘 이겨내지만 가장 얼살이 뭐냐면 고양이 똥과 까치 똥이에요. 고양이 똥에는 거름이 많아서 솔잎이 길어져요. 까치 똥은 산성이 많아서 까치 똥이 가지에 묻으면 그것이 살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소나무를 죽여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까치가 저기 집을 지킬래 막대로 크레인으로 집을 금방 허물어 넣으면 까치가 위에서 가만히 있다가 바로 떨어져 있는 걸 흔들어서 까치를 집어넣으면 떨어지는 것을 다시 주워서 갖고 올라가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말다 내가 항복을 했어요. 오늘 다 틀어놨는데 내일 아침에 가보면 까치집에 반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의 포기가 실수였어요. 작년 이 까치집을 그대로 뒀더니 이 까치집에서 나오는 그 가지만, 똥이 떨어진 가지만 소나무 가지가 죽은 거예요. 이 죽은 가지를 보는 것은 매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전에 들어와 보시면서 화분이 죽어 있는 걸 보았습니까? 나무가 죽은 걸 한번 본 적가 있습니까? 보셨다면 하면 그건 하루 이틀 안에 죽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오시는데 화분이 말랐다거나 꽃이 죽었다거나 가지가 마른 것을, 심지어 양난이 죽은 거라도 다 그 꽃대를 잘라 놓습니다. 이 마른 것이 눈으로 봤다면 이 마른 것의 잔상은 내게 잔영이 되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져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여러분들에게 푸르고 아름다운 꽃만을 보여드리려고 온 올라오는 계단부터 전부 다 푸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것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가봐요. 2년 전에 죽은 화분이 그대로 교회 앞에 있어요.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성경을 봐요. 여러분, 그냥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말랐어요. 대추나무, 석류나무가 말랐어요. 사과나무가 말랐어요. 우리 소나무가 저 가지 하나가 마른 것처럼.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마른 것만 보더라도 농부는, 보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타요. 그런데 포도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석류나무가 마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말랐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왜 화기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아까 다윗이 쫓기며 도망다니며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해요. 살아나야 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포하는 날이 돼야 돼요. 이제 내가 절대 내 삶을 통벌로 사탄의 기운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내가 웃으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에이레네, 카리스,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한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20장 17절 이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20장 17절 이하에는 제자들은 뭔지 몰라. 부활을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시다가 36, 37, 38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3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하며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제 37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모세가 일찍이 보았던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38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노란 글씨가 무척 놀랍게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살아있는. 자, 이제 담임 목사를 잘 보세요. 이 결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참 감사해.
내 설교하면서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여러분, 내가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봐 얼마나 힘 빠지겠어.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이 지금 40분이 돼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좋을 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계속 할 건 아니에요. 주목하시지만 정말 이제 스크린과 담임 목사의 얼굴만 보여야 돼. 37절, 여러분 38절, 6절. 아까 여기서 노란 말씀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자녀예요. 살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서 죽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났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의 이야기를 빌려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38절의 결론이 뭐냐면 계속 살아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다 얘기해서 38절의 마지막 노란 것이 한 번만 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다윗의 얘기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낙심과 절망의 채널을, 파일을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낙심과 절망은 내 마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파일을, 채널을 옮겨버리고 파일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뭐가 살아있느냐 하면 얼굴이 살아있어야 돼. 얼굴이 죽었다는 말은 근심 속에 여러분 얼굴이 맛이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 이 시간부로 사시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뿌리는 살아있는데 여기는 낙심과 절망의 파일에 죽어있고 얼굴이 죽어있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얼마나 주님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 딸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변화되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도 짧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는 이 얼굴의 화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절대 이제는 오늘 내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이제 기도할 때 선포해야 돼요. 절대 내가 사탄의 그 어두운 기운, 사기에 내가 내 기쁨을 상납하지 않으리라. 그 사기가 내 기쁨의 얼굴의 화기를 덮지 않게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내가 이제 내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 기쁨, 너의 질고와 슬픔을 진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 내 기쁨이 너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열린 나의 영으로 받는,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얼굴의 화기를 주님 앞에 보이고 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부활의 주일이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사탄의 사기에게 이것을 온전히 내어주고 슬픔의 가래지 속에 내 자신이 잠식되어 있는 나답지 않는 이 모습에서 깨어나고 이 슬픔에서 다시 살아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이 소원하시는 이 기쁨이 저들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행복,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며 감사와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끝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얼굴에 화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할 텐데요. 이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600명이 넘어가는 것이 있대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600명이 넘어갔대요. 우리가 시편 91편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사가 우선 중요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인사하는데 안 웃고 인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없이 가서 다가가서 꽉 잡아서 틀어버려. 멍이 나도록, 아야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주님이 직접 성령님 설교하는데도 아직도 내가 슬픔의 기색이 가득하고, 내가 이건 말로 슬픔의 장아찌 됐다 그런 거야. 난 얼굴이 슬픔의 장아찌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성령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행복하길 원해요. 즐거워 모든 슬픔을 다 주님이 당해주셨대. 너는 그냥 기뻐라. 혜린이 찬양처럼 기뻐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옆에 사람 보고 웃으면서 해야 돼. 마스크 쪄도 다 알아. 눈이 작아지면 웃는 거야. 눈에 힘들어가면 눈이 커. 그건 죄 짓는 거야. 입에 힘들어가면, 여러분, 입에 힘들어가고 눈에 힘들어가면 죄 짓는 거야. 힘이 빠져야 돼. 힘이 빠지면 저절로 작아지게 돼 있어. 눈이 작아져. 내처럼 이렇게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 마스크 껴도 다 모를 때 다 안다. 여러분, 인사를 웃으면서 그러고 보니 화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화기입니다. 예. 인사하세요. 그러고 보니 화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 화기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 얼굴에 화기가 있죠. 예. 그러고 보니 화기입니다. 예. 우리 오늘부로 선언해 버립니다. 축도가 딱 끝나면 여러분 1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오늘이 사기가 짐 사는 날이에요. 오늘 사기가 짐 사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행복을 회복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 행복이나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기다려서 또 다음 주에 하게 돼요. 오늘 끝내야 돼요. 오늘로 딱 끝내고 얼굴에 화기를 회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기뻐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시고 감사의 기적을 주세요. 예, 웃으십시다. 시편 91편의 백신을 맞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들어오실 때는 꼭 손세정제를 하시고 마스크 꼭 하시고, 가실 때 또 문고리 잡고 하셨으니까 또 손세정제 꼭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건강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귀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스스로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해방교회 같으면 이태원이신데 송요한 성도님, 예, 송요한 성도님 가족이 다 오셨어요. 우리 하엘이나 송재야, 우리 에리나 남편 되신 분인가 봐요. 그래, 우리 어디 계시나요? 우리 한번, 저 뒤에 계시네. 환영해요. 예, 우리 송연, 우리 성도님 환영해요. 에리나 환영해요. 재하야 사랑해.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실까요? 예, 앉으세요. 우리 이창경, 우리 청년인데, 우리 최경석 안주지사님이 귀한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많이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이창경 청년, 우리 최 주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창경이 어디 있어요? 창경 환영해요. 잘 왔어요. 예,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예, 최 주사님 감사합니다. 예. 슬픔 끝, 희락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앉아서 오늘 찬송을 드릴 거예요. 찬송 드리는데 혹시 이 찬송 들어봤나요? 이 기쁨, 누가? 주님 주신 것. 들어봤어요? 가사를 뜻해봐. 예. 여러분, 이 찬송이 5절까지인가 6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과 4절만 부를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뮤지션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드럼을 칠 때는 드럼을 깨버려도 개. 빵구가 날 대로 세게 쳐라. 오 기쁨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 기쁨.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앞에 있는 교회로 보낼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여러분 자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걸 수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손 들고 기도하고, 어떤 손 들고, 어떤 사람은 박수 치고 앉아, 다 좋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 부탁해, 오늘 하루만은 제발 한 번은 박수 치자. 박수 치면서 저렇게 우리 아들, 딸들이 준비하고 하는데 박수 치면서 오늘 오이 기쁨 해서 이 찬양을 들어야 사기가 떠나가요. 내 얼굴에 사기, 가정의 사기가 떠나가요. 그래야 살만 나요. 살만 나네. 하나님 안에 모두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니까 오늘 이 세 절 찬양을 부르고, 내가 또 성령이 오면 2절을 더 부를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여튼 이 방송은 이것은 우리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한번 불러요. 네,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이제 반주하세요. 네. 오,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우리 모두 함께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쁨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춤추는 축제적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늘 에너지를 공급하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복음을 듣고 기쁨을 회복하고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되고 귀한 이 보석 같은 영혼들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얼굴의 화기를, 가슴에는 용기를, 저들의 연약한 육신에는 생기의 역사를, 저들의 삶에는 하늘 에너지 성령의 활기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주의 영광 가운데 가는 주의 거룩한 가정과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우리 안에 화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를 몰아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를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